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장까지 언급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포하셨다면 이제 8장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로 인한 능력과 역사들을 친히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8장부터는 사역으로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고 또 당신의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 바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또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은 행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도 이 두 기적의 사건을 이 견지에서 좀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구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지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은. 네, 다른 성경을 보면요. NISB 같은 경우에는 회당의 지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스리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회당을 지키는 책임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이름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 즉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요, 지금 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딸이 지금 위독하고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죽은 이 딸의 죽음 앞에 관리, 회당의 지도자 이 야이로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 그가 나왔을까요? 이미 죽음을 확인하였는데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은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또 간절함이 함께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이런 간절함 없이 죽은 딸을 놓고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었지만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녀를 살리시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그녀가 나음을 입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증세를 보이는 어떤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걸 부정한 병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므로 위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이 행위는요, 거의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된 근본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았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이 두 기적의 사건,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인물의 공통점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미 죽은 딸이었지만,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만져주심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내 병이 그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때로는 침묵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양태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몸은 아니더라도 옷이라 할지라도 옷을 만진다면 내가 낫게 될 수 있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묵묵히 기다릴 때가 있는가 하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움직이면서 불을 짖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인지 또는 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뛰어들어야 할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선포로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 그렇게 나오죠.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어떻게 나옵니까?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죽은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듯 쉬운 일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 사건의 결론을 보십시오. 구원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심에는 병에서 다시 고쳐주심과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양태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주님의 역사는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타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뼈대,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또 이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두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적극적인
야이로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 적극적인 믿음,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또 강하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한국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